8장 33절로 4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 7년이 지난 후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의 일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장막절과 이어져서 1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드린 그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죠. 희생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평균 1만 마리 이상의 제물을 드린 것인데요. 매일 1만 번제를 드린 거죠. 1만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 죄사함, 이 용서함을 구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 적혀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따라서 이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가 듣지 아니하시며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죄사함은 가장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솔로몬 왕의 기도 역시 이 죄사함을 구하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솔로몬 왕은 어제 본문부터 시작해서 7가지의 청원 기도를 드립니다. 7가지의 청원 기도, 봉헌식에서 드리는 솔로몬의 7가지 청원기도 7중 청원기도입니다. 어제 본문 31절이 그 첫 번째로 백성들 간의 잘잘못을 친히 심판해 주실 것을 청원했고 오늘 본문 전반부의 3개의 기도 역시 이 범죄함에 대하여서 죄사함을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왕의 기도인데요. 먼저 어제에 이어서 만일 이렇게 시작되죠.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될 때에 그때에 깨닫는 것이죠. 그때에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해가고 또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이 적국에게 패한다. 이 신정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신정국가인데요.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전쟁에 패했다. 공격해오는 전쟁에 패했다. 적군에게 패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자기 땅에서 추방된다.
이런 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추방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라도 이를 깨닫고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며 회개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런 은혜가 있다면 34절에 우리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사함과 회복을 구하는 청혼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35절에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역시 주께 벌을 받을 때, 당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은 가히 국가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솟아나는 샘이나 강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가뭄이 들면 속수무책인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작이나 뭐 여러 가축을 키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처럼 이른 비 이제 가을비인데요. 또 늦은 비, 봄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달렸던 것입니다. 네,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풍요의 신, 이제 소 모양의 바알신을 많이 섬겼죠.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의 범죄의 길에 빠질 때에, 이제 그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음으로써 그때 깨닫고, 모든 복의 제공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죠. 가뭄 역시 하나님의 징계요, 오늘 본문에서는 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돌이킨다면, 주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생존과 직결되는 비를 내리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는 37절에 있습니다.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돌고 또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메뚜기, 황충으로 인하여서 작물이 큰 손해가 날 때, 혹은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을 막론하고, 그 다음 38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이 재앙을 깨닫고, 이 재앙을 깨닫는 것이죠. 제 인생에서도 깨달을 그러한 재앙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지나고 나면 굉장히 아픈 상황들이었으나 그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은혜고, 또 그와 같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는 정도의 아둔함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을 막론하고 그것을 깨닫고 주께 돌아와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입니다. 이 재앙을 깨닫는다는 이 표현이 단순히 재앙이 왔구나, 모면해야지, 벗어나야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식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재앙에 담긴 징계의 목적이죠. 징계의 의미와 목적을 충분히 깨닫는 것, 분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라고 하는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개개인이 범죄함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문제의 발생이 아니라 이것은 내 안에 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죄로 인한 범죄함이 있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 문제 해결을 위한 신을 즐겁게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회개, 이 통회하는 그런 진실성인 것이죠. 자, 그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자가 철저한
죄의 인식과 깨달음과 이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진실성, 그 낮아짐, 겸허함을 보신다는 것이죠.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의 기도인데요. 우리의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죠. 그때에 그게 첫 번째 간구가 이러한 청원 기도였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 십자가에 매다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죄의 인식도 없고 회개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이제 못 박고 죽이고자 하는 무리를 향하여서 이런 그 알지 못함에 대한 그로 인한 범죄함의 용서를 구하는 청원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거기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어떤 번영이나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기 이전에 이런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죄사함을 위하여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꾸준히 이 죄사함을, 죄 용서함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절에 솔로몬의 5번째 기도는 노크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노크리라고 하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솔로몬이 이스라엘 성전 앞에서 그 여호와께 드린 성전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41절에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먼 곳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누크리라도 이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사람으로 귀화한 자들을 일컫는 그런 체류자, 이 게르라고 하는데요. 체류자는 이제 전혀 다른 것이죠. 이 노크리, 이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 상인도 될 수 있고, 여행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바의 여왕, 또 나아만 장군,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어떤 목적을 갖고 방문하거나 여행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당할 때 이 솔로몬 왕의 기도는 이렇게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듣고 놀라운 소문을 듣고 주께 와서 주의 이름을 지으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한다면 이런 개방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기도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러한 개방성은 곧 세계 만민을 향한 개방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있지 않습니까? 닫힌 세계관, 이 우월주의 등은 잘못 변질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42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놀라우신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동일하게 기도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할례 받지 않는 그런 할례를 통한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듣고 와서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함을 듣고 온 것인데요. 이 땅의 만민에 대한 기도는 이제 세 가지인 거죠. 그들이 와서 주의 이름을 알고, 즉 이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만민이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노클이라고 하는 이방인들도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 그 정화 그 사건이라고 하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꾸짖으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기록된 바 이사야서의 말씀인 거죠.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그 대목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장소를 내준 장소는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죠. 그 이방인의 뜰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구렬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를 크게 꾸짖은 것은 단지 장사를 했다라는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가 배척해가며 이방인들이 와서 주의 이름을 듣고 와서 주께 기도하는 자들을 이렇게 방해했다, 못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더욱더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의 기도는 매일 1만 번제를 드리다시피 하며 죄사함을 위한 청혼 기도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만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청원하며 기도합니다.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예수님에 너무 눈물나게 감사하고 지금도 욕심을 따라 행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후로도 내가 지을 모든 죄들에 대하여서 용서하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손수 번제물이 되신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될 것이죠. 만민을 향한 축복의 기도거든요. 이 만민을 향한 축복의 기도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